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제 원래 루틴인데 지난번에 당황을 해가지고 물을 못 마셨어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무슨 날인가요? 수요일. 60점입니다. 오늘 무슨 날일까요? 뭐라고요?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을 받아야 되는 날입니까? 줘야 되는 날입니까? 줘야 되는 날인데 주시겠습니까? 주셨습니까? 주셨습니까?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비밀입니까? 저도 더 이상 캐묻지 않겠습니다. 권사님, 제일 앞에 권사님 주셨습니까?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 안 주셨다고요? 안 주셨으면 제가 하나 드리려고. 진짜로요. 놀랍게도 아직 2개가 더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나가실 때 달라고 하시면은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드시지 마시고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렌타인데이죠. 초콜릿 주고 받는. 저는 뭐 줬으니까 저는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렌타인데이도 중요하고 좋은 날이긴 하지만 오늘은 올해의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오늘을 제2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애시드 웬스데이라고 부르는데 뭘 하는 날이냐면 오늘부터 이제 주일을 빼고, 그러니까 개신교 측에서 세는 사순절 40일은 주일을 빼고 세 가면은 딱 40일이 지나고 나면은 부활주일이 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날, 제2의 수요일은 무엇을 하는 날이냐면은 작년 종려주일이면 종려나무 가지로 이제 장식을 하잖아요. 그 종려나무를 태웠다가 그 재를 가지고 이마에 바르면서 깊이 회개하는 그러한 미사를 드리는 날이,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리는 날이 제2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오늘입니다. 네.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사순절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고 있지만 아무튼 사순절이 되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며 또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것을 기념하며 묵상하는 40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과 절차를 가지고 그렇게 지키게 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사순절이 되면은 교회들에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서 신약 일독하기, 복음서 하나를 정해가지고 한번 다 써보기, 필사해보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의미 있는 일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절기적으로 우리가 지키지는 않더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우리의 중요한 그런 신앙의 하나의 여정이고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부활주일이 오는 그때까지 더 깊이 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더욱더 깊이 기억하시고 묵상하실 수 있는 그러한 40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9장의 말씀, 그 우리가 읽었던 5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총 24장까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총 24장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하고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사건들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7장에, 마가복음에서는 9장에 나오게 되는 사건들이죠. 마태복음이 총 28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17장에서 나온다면 이미 절반을 훌쩍 넘어간 지점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9장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후반부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24장 중에서 절반이 채 가지도 않은 시점인 9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저자 중에 어찌 보면은 다른 세 명의 복음서 저자들보다 어쩌면 사회적으로 가장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도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라고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자료를 그는 모았을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 속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조사하며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특별한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기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조사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여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지고 올라가는 그 길을 무려 절반 이상을 할애해서 그 길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게 되면요, 마치 이 이야기는요, 한두 장 안에 끝나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19장에서 출발하셔서 20장 예루살렘 근처로 들어가시고 21장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로 2장 만에 예수님의 입성 이야기가 끝나버려요. 마가복음도 9장에서 출발해서요, 10장에 유대의 변경 지역에 가시고 11장에 입성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9장에서 출발을 해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입성하는 그 장면이 19장에 나옵니다. 무려 10장이나 걸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 그 속에 있었던 일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을 누가는 추적하고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그 걸음걸음을 쫓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순절을 맞이하는 사순절의 첫날, 주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기억하면서 그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지 그 길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굳게 다짐하면서 걸어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성화의 길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 성화의 길은 먼저 준비하며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이제 출발하시기로 굳게 다짐을 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앞서 보내셨습니다. 먼저 보내셨어요. 그 길을 예비하러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앙은 비이성적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
비이성적이어도 당연하고 괜찮은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초이성적인 것이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비이성적인 신앙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신앙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그런 믿음을 한국교회는 좋은 믿음이라고, 큰 믿음이라고 그렇게 추켜 세우며 칭찬하며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덮어놓고 믿어야 될까요? 펴놓고 믿어야 될까요? 펴놓고 믿어야 되죠. 펴놓고 읽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 우리가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비이성적인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행정과 절차와 이런 것들이 비이성적이면 되겠습니까? 우리 옥포제일교회도 규모가 작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보면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난해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요, 그 속에 다 들여다보면은 그러한 절차가 생긴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들이 다 있지요. 교회라는 우리 공동체가 비이성적으로 마구잡이로 운영이 된다면 교회가 어떻게 올바르게 서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신앙은요,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신앙은요, 초이성적인 것이에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우리가 함께 행동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초이성적인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결코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육체가 함께 보고 그러한 모든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수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그 중에서 맨 마지막 장인 4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웠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엘리야인 세례 요한을 먼저 예수님의 앞서 보내셔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일을 하기 전에 뭘 하셨다고요? 사전 작업을 하셨어요. 준비를 하셨어요. 예비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굳게 다짐하시고 그 길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어서 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어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성화의 길을 오늘 걸어가야 하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아무 준비 없이 걸어가겠습니까? 아무런 예비됨 없이 걸어가겠습니까?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시려고 해도
돈을 준비하시건 뭘 준비하시건 뭐라도 준비하셔서 떠나시지 않으십니까? 그것처럼 성화의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잠언 6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게으른 자가 되고 지혜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무턱대고 걸어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걸어갈 일 동안에 우리가 만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준비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들을 예측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길을 떠나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준비는 부족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우리가 준비하고 예측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만나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준비를 하고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성화의 길,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나실 겁니까?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계획도 없이 여러분 떠나실 겁니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이 늘 헤매이고 늘 돌아가고 늘 꼬불꼬불거리고 늘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준비가 없었던 탓은 아닐까요? 명확히 바라보아야 하는 표대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마땅히 준비해야 할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지 못한 채 그저 걸어갔기 때문은 아닐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어쩌면 때로는 신앙에서 이 비둘기같이 순결함만 강조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뱀처럼 뱀같이 지혜로워라. 로마서 16장 1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음, 지혜 없는 것을 성경은 결코 칭찬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성경은 결코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성화의 길은 준비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길,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요, 반대와 적대와 배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5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으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지경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인지 모르게 그렇게도 사마리아의 성을 통과해서 가시는 것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수가성의 여인.
그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라고 나오면서 이 이야기가 끝날 때 마지막 부분에 뭐라 나오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은 오늘 말씀과 참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통과해 가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세요. 근데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고 이 일은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던 일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에 있는 일입니다.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있었던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지만 요한복음 4장과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묵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성의 마을에서요, 수가성에서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그들과 함께 유하시고 머무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이야기인 겁니다. 그들은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환영했습니다. 환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반대하고 배척하고 적대시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오늘도 살아내셨고 걸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면 세상은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길을 환영해 줄까요? 잘한다라고 박수 쳐 줄까요? 아닙니다. 적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가지 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우리를 배척합니다. 따돌립니다. 심지어 적대시합니다. 이것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이러한 반대와 적대와 배척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역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역시 우리가 당하는 반대와 배척과 적대함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걸 결단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잘한다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어쩌면 내 신앙의 길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길은, 성화의 길은 적대와 반대와 배척이 있다라는 것. 그렇지만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런 세상의 반대에, 세상의 적대함에, 세상의 배척함에 대적할 시간조차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4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주님은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에는 당연한 적대감도 있고 당연한 배척도 있고 당연한 거부도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적대함을 환영하지 않음을 예수님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처럼 오롯이 사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것에 얽매일 시간이 없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여전히 세상적인 눈으로 그 사람들의 적대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불을 명하여 내려서 저들을 살라버리기를,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려야 될 것들,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안 될 저 사마리아인들 확 다 멸해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야기에 예수님께서는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과 싸울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들과 논쟁을 벌일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과도 그렇게 우리는 다투고 있습니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0장에 나왔던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기억해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똑 닮아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더 이상 논쟁하고 그 대적하는 것과 함께 싸울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다른 거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나는 한 가지밖에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길을 가면요, 분명히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요,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그도 알았지만 한 가지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표대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셨습니다. 거기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넘겨지고 미움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며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였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죽는 죽음이 보여졌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굳게 결심을 하셨던 겁니다. 걸어가기로. 대적하고 싸우면서 시간을 지체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가기를 주님께서는 재촉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장의 맨 마지막 절인 6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주저할 시간도 없고 머뭇거릴 시간도 없고요.
세상의 반대에 맞서서 싸울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의 시간을 지체하겠습니까? 무엇의 시간을 소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낙을 따르고 즐길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행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과 논쟁하고 대결하고 밀어붙일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요 없습니다. 오로지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가슴을 울리며 다가왔던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마디, 오로지 일사가고만 있을 뿐입니다. 오로지 일사가고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 설교가, 그 메시지가 울림이 되고 울림이 되어서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오로지 일사가고만 있을 뿐입니다. 거룩한 길을,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역시 이 마음, 이 자세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돌아보겠습니까? 무엇을 만족하겠습니까? 무엇을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거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르는 그 여정을 향해서 많은 환대와 환호가 있었던 자기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지역을 뒤로하고 이제 배척과 소외와 거절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낳는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순종하시며 굳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고요, 태어나시는 날부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늘 거절당하시며 오해받으시며 배척당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주님도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굳게 결심하시고 가셨는데 어찌 우리가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 왕관만 바라보며 희희낙낙하며 아무런 준비 없이 걸어가겠습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No cross, no crown.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삶을 우리도 본받고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화의 길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똑 닮아야 합니다.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반대가 있을 겁니다.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멈춰서서 한판 뜨고 기어코 이기고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만 주님은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 바라보았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고난, 순환, 죽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로의 순종과 헌신을 배우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시기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지혜롭게 준비하셨습니다.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것에 시간을 쏟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성화의 길이 이렇게 주님의 길을 닮아간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온전하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성화의 길을, 제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같이 그리고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길을 잘 맞춰내어서 성화의 끝에 있는 영화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